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의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차 수리를 하는데요, 큰 돈이 드는 사람이 있고 적은 돈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적은 돈이 드는 사람은, 차 수리하는데 적은 돈이 드는 사람은 평소에 차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차를 잘 체크업하고 또 점검해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조그마한 일을 잘 잡아내서 차를 잘 관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에 큰 비용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차 수리의 비용이 크게 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것저것 조금씩 문제가 생겨도 그냥 놔둬요. 잘 체크업하고 점검하지 않아요. 뭐 이런저런 소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있고 저기가 뭐가 좀 문제인 것 같아도 그냥 설 때까지 그냥 계속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그만한 문제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걸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저것 많이 크게 고쳐야 되는, 비용이 크게 드는 일들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때 점검하지 않아 이를 키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과 신앙을 제때 점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때 잘 점검하지 않아 그것을 키워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롯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롯이 왜 망했을까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위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딸들은 근친상간으로 어떻게 됐나요? 모압과 암몬의 자식들을 낳게 되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과 커리어는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불탔습니다. 왜 이런 멸망의 길을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소돔의 화려함에 매료되었기 때문일까요? 죄에 물들어서? 저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신앙의 중간 점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롯에게 중간 점검을 할 기회를 주님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방왕 그돌라 오멜이 쳐들어와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 재산들 막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빼앗겨서 롯도 그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이 출동해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롯을 구출해 줍니다. 그의 재산과 그들을 구출해 주죠. 그래서 다시 소돔으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때 롯은 깨달았어야 돼요. 아, 소돔이란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 땅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구나. 신앙의 중간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롯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땅이 다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사위를 다 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땅을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땅에 벌어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1절 말씀에 보면 롯이 어디 있었다고 하나요? 보세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있었대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그냥 뭐 문 있길래 앉아 있으면 되지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실력자란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능력자란 이야기예요. 롯은 소돔에서 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부와 많은 사회적인 인식과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할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는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우리가 보내지 못하면 다가올 부활절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잘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롯이 신앙의 중간 점검을 잘 이루었다면 비참한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되고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중간 점검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혹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신앙의 점검 없이 그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왔던 대로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절제해야 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인하여 이 영적인 것을 가둬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중간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순절을 삼행시로 같이 좀 중간 점검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사는 사랑하고, 수는 순종하고, 절은 절제하는 것들.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뭐라고요? 사랑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하는 삶 많이 들었죠? 그죠? 적지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쉽던가요? 대답을 안 하신다고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요.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요? 사랑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너무 멸망의 길 가고 싶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가짜가 되고 싶어 이런 분 있을까요? 없어요. 다 진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근데 왜 가짜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롯에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보세요. 롯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끌어내라. 구원의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위를 찾아갑니다. 14절 보시면 근데 사위는 장인어른이 이 소돔성이 이제 멸망당할 거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여겨요? 14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해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인격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넓은 길을 가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크리스천도 가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 그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살아왔던 대로만 걸어가겠다면 가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 그리 멀리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롯에게 임할 심판의 날 어느 날 갑자기 임했어요. 그죠?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은 갑자기 오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된 이들에게는 알아요. 맞이할 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걸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그 순간이 닥칠 때 나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을까? 나는 왜 그 설교에 반응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내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을까? 가슴 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늦은 겁니다. 혹시 예배를 취미로 드리십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아니면 뭔가 혹시 마음에 좀 부담을 덜고자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앞에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와서 드리는 거라고요. 어느새 점점 우리 마음이 묻어져서 나중에 그냥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이 되었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게 되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것은 신앙의 중간 점검이 없는 거예요. 중간 점검이 없으면 우린 어느새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롯처럼요. 처음에는 어때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문제고 마음이 아팠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 버린다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능이 상실되게 돼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영원히 참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이제 사랑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사랑할 만한 자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나를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사랑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너에게 잘해주지 않는 자들도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용서할 수 있겠냐?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나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남을 비추는 창이 되는 게 아니라 거울이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된다고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전엔 남들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정죄와 비난의 칼날이 앞섰는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그 죄인이구라는 걸 깨닫고 엎드리게 된다고요. 내가 위선자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은 제2의 수요일, 애쉬, 제2의 수요일로 시작돼요. 그죠? 그때부터 40일의 시간이,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쉬, 초대교인들은요, 그 죄를, 그 애쉬를 한 움큼 움켜쥐고 머리에다 뿌렸다고 해요.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합니다. 애쉬를 막 한가득 부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며 이 성전이 눈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엎드려 한없이 느껴오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재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육신도 재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 시간들이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그리고 참회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저 밥 먹지 말고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엎드려 슬퍼하라는 겁니다. 해도 되지 않는 내 자신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알고 가슴을 치라는 겁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왜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디기를 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7절에는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정말 시원찮을 판이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을 보시며 우리가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그런 교회와 주의 종과 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교회에 어떤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이한테 화를 내서 마음이 괴로운 아빠한테 아이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되게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용서할 수 있대요. 왜요? 예수님도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자인지 깨달으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걸 깨달으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경험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한 자는 없나, 용서하지 못한 자는 없나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롯이 왜 망했다고요? 여러분, 순종의 기회 롯에게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기회 주님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악이 커도 한 방에 그냥 갑자기 모른 체 하다 갑자기 막 심판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끊임없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건들 또 상황들 알려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죄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다 심판 받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심판 받았다고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소돔에서 나와라고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 안 듣고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롯도 많은 기회가 있었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요, 성경에 롯이 소돔에 살았지만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곳에 있는 소돔에 있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어떻게 했대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누가요? 롯이요. 여러분, 그때 알았어야 돼요. 아, 소돔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땅이구나. 이곳에서 돌이켜야겠구나. 나가야겠구나. 경제적으로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롯은 어때요? 그냥 소돔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순종할 기회를 주셔도 계속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거죠. 여러분, 롯은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보여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망했습니다. 롯이 신앙의 중간 점검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 본 사람들 알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해본 사람들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안 되는 내 모습 보고 깨닫고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롯이 천사들 2명, 손님 2명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2사람을 지키려고 누구를 내어줘요? 자기 딸 2명을 내어주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불량배들 여기저기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손님 두 사람 있지? 데려와. 무슨 말일까요? 소돔은 이미 동성애로 만연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말씀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객지에서 온 사람 두 사람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내놔 동성애 할 거야 하니까 아이 하지 마 하다가 안 되고 막 문 부시려고 하니까 잠깐만 그러면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어.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아 롯이 두 천사를 진심으로 보호하려고 했다.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두 딸에게는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 안에 멀쩡히 롯의 사위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두 딸이 내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자기도 모르게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죄에 물들어 동화되어 버린 거라고요. 분별력을 이미 상실한 거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이미 신앙의 중간 점검이 없으니까 돌아와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말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문화에 젖어 계속 걸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른지 분별을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에 순종하면 소돔처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진짜 축복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탕류에 휩쓸려 가서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가 이번에 연락을 쭉 하면서 난민들이 탈출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간증을 이제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키이브에서 온 이 에브리게라는 친구인데요. 동네가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다고 대피하던 중에 너무 끔찍한 장면들도 많았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탈출해야겠다. 레퓨지로 나가야겠다. 결단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나가던 중에 러시아 군인을 만나요. 막 총을 쏘며 길을 막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못 나가게 총을 쏘면서 막 길을 막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향해 총을 겨누는 러시아군을 향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8편 6편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분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했대요. 그냥 두 손 들고 막 기도했대요. 우리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기도보다 강한 건 없으니까. 기도보다 강한 무기가 없으니까.
감사한 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잘 탈출해서 레퓨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식을 알겠죠. 거기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도움으로 독일까지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처럼 되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에서 나오려고 해요. 근데 차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6절에 보시면 차마 발이 안 떨어지고 안절부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절, 본문 16절 보시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자, 보세요. 지체하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롯과 아내와 애들의 손을 잡고 끌고 밖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소돔성 나온 게 아니라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성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고 걸어갈 때 이끄시고 도우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순종의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제입니다. 사순절 절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닮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롯이 망하게 되는데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누가복음 17장 32절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롯의 철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은 소돔성을 탈출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17절에. 17절에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마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막 불이 떨어져요. 아침 해가 뜨니까 막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고 소돔성이 막 멸망당하고 박살나고 죽고 끝나요. 막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다가 다들 그냥 안 돌아보고 가는데 누구만 돌아본 거예요? 롯의 처만, 롯의 아내만 돌아본 거예요.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남았겠죠. 뭔가 미련이 남았겠죠. 두고 온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남는 미련을 붙잡고 절제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주님 보실 때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실 절제라고 하는 건, 절제하는 삶은 최고의 욕심을 부리는 삶이에요. 목사님 지금 절제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건 이걸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무엇을 하지 마, 그게 절제가 아니고요. 더 큰 열망을 위해서 덜한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더 큰 열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소돔에 수많은 재산이 있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내 목숨 살아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생명보다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더 큰 욕심을 위해서 덜한 욕심을 버리는 게 뭐예요? 절제예요. 최고의 욕심을 쫓아가자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목회에 뭐 큰 뜻이 없고 뭐 목회를 뭐 크게 하고 이런 거 별로 욕심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더 큰 욕심이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사는 거 엄청난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엄청난 욕심 아닌가요? 전 최고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간디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왜 그럴까요? 안 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읽어보고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웠대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영국 가서 너무너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흑인들 팔고 사고 노예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돈의 노예가 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말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 것 같은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저 좀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식사 한 끼를 절제해서라도 금식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는 2주에 모든 헌금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신앙과 믿음을 중간점검해보자고, 사순절 기간에 중간점검해보자라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내가 정말 고난을 내가 정말 동참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금식이 있을 수 있죠. 절제, 미디어 금식, 뭐 진짜 식사를 금식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의 삶은 과연 그렇게 하여 거룩한 것을, 절제를 통해서 거룩한 것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절제해서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해서 그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겨보자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넘으며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들 내서 우리의 식사를 금식하면 그 시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같이 기도해보고, 그 비용들 있으면 같이 헌금해서 그들을 살려보고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삶을 절제하는 것과 음식을 절제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헌금 모아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을 도와보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 들고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투르카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성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덥고 굉장히 살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건 두 번째 치고 너무 더워요. 거기 가면 저도 아직 이제 이번에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쪽으로도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수건이나 뭐 옷 다 벗고 수건이나 뭐 옷 같은 거 물 적셔가지고 잠깐 몸에 대고 체온이 떨어질 때 잠들어 잘 수 있대요. 안 그러면 못 잔대요. 너무 덥다라는 거죠. 너무 가난하고 힘든 곳인데, 강성현 선교사님이 그 트루카나 위쪽으로 가면 이제 이디오피아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트루카나도 케냐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국경 쪽에 마을들이 서로 아무튼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서로 용서하고
무분별한 자신의 삶들을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모이신 그 모범을 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데, 국경 넘어갈 때 보면 유골들이 막 쌓여 있대요. 한 200여 구 정도.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툴카나 코쿠로라는 마을과 그 북쪽 이디오피아 로티라라는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서로 죽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돌 무덤이 뭐 200명 정도 유골이 묻혀 있대요. 거기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작년 9월에도 케냐 정부 자동차 세대가 이 이디오피아 로티라 지역 사람들이 총을 쏴가지고 전복되고 난리가 났었대요. 원래 같이 가기로 한 경찰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케냐 경찰들이 같이 이제 보호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되게 못 가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있으라고 하고 넘어가셨대요. 동네에 가니까 마을 어른들부터 막 총을 다 들고 있어요. 긴장이 되겠죠. 로티나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을 죽이고 쏘고 싸움이 일어나면 애고 어른이고 없어요. 다 죽인대요. 감사했던 건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경계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건 그 가난한 그 마을에서 먹을 거 훔치고 싸우고 이런 곳이거든요. 양 한 마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쭉 하게 되었어요. 극심한 가뭄으로 동물 사체들이 여기저기 있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악취가 나고 너무너무 열악했대요. 여러분, 툴카나도 보통 곳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분도 10년 넘게 여기저기 다녀보셨거든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대요. 아니 1000여 명이 넘게 사는데 뭐 조그마한 가게 하나, 샵 하나 없고 화장실이 단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천 하나 그냥 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변 뭐 대변 처리하는 게 화장실인 거예요. 이 선교사님 조금 힘드셨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고 뭐 좀 힘드셨는데 그걸 같이 넘어온 현지 청년이 그걸 딱 보고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그러면 여기서 잠은 4km 너머에 다시 돌아가셔서 케냐 가서 경찰들 머무는 곳에 주무시고 거기서 씻고 아침에 이곳에 넘어오셔서 사역하시라고. 근데 그 말 듣는 너무 부끄럽더래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더래요. 아니라고, 같이 지내겠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지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화 보여주고 이 친구들이 그걸 보고 막 울어요. 예수님 영화를 보고 막 울어요. 그렇게 적대 관계에 있던 이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케냐 현지 경찰들이 와서 제일 높은 사람도 와가지고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일어날 수 없는 일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용서, 화해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적대 관계에 있던 케냐 마을로 왔어요. 코쿠로라는 마을, 툴카나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요, 방금 왔던 그 로티나 지역 추장 아들도 지난달에 툴카나 사람들한테 죽임당했고 서로 아무튼 이렇게 죽고 죽인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위쪽 마을 해결하고 밑에 마을 왔잖아요. 다행히 툴카나라는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환영을 잘 해주더래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화를 틀었는데 사람들이 막 오열을 하면서 울더래요. 채찍질 당하시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신 장면들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셨다고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오열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며
더 이상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살지 말자고. 복수가 아닌 예수님 기억하면서 에디오피아 마을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길, 사랑하는 길 같이 걸어가자고 같이 막 회개했다고 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는 사실 글을 못 읽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책 집에서 먼지 쌓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 거기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알고 싶은데 글도 모르니까 통독기를 주거든요. 읽어주는 거 있어요. 그거 듣고 하나님 말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 듣고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 마을 추장이 평생 술 마셔온 사람인데 술 마시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했다. 나는 이제 술 안 마실 거다. 이런 지역에 다 거절하더래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이 말씀 듣고 걸어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국경 지역에 이 두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도 있거든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예요.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옆마을 사람들이 이 두 마을 사람들한테 같이 싸우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같았으면 어땠어요? 당연히 같이 싸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우리 안 싸울 거라고, 안 죽일 거라고. 평생을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죽이고 죽이며 살던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에 같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십자가를 만나니까 어때요?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화가 치밀고 욕이 나오고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있던 사람들이 그 감정들, 마음들을 절제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극심한 가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 평생을 뺏고 빼앗기며 총을 거니며 죽이던 이들이 십자가 만나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십자가 주님 만나니까 서로 총칼 내려놓고 울며 불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평생 마셔온 술도 거절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십자가 만나니까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나던 이들이 그 미움을 절제하며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하고 이런 본을 보여주는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비극이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본을 보여주고 자기가 전한 대로 살며 보여주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비극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학교의 비극은 뭘까요?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믿음의 모형을 보여주는 교사가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는 우리가 삶의 본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영어과에 공부시키는 것은 혀를 내두를 만큼 이야기하면서 남을 용서하는 일, 남을 험담하지 않으려고 혀를 깨물고 혀를 악물고 몸부림치는 절제의 본을 보여주는 데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본이 되는 삶. 아프리카 로티라에는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저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죽이고 원수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본이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다면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순절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롯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피눈물 쏟으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내 삶을 점검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주여